보였습니다. 모든 전황은 다윗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 반란인 그렇게 유리한 압살롬의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 전까지만 해도 아마 압살롬의 군대는 그 기세는 하늘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이 반란을 뭐 하루 이틀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4년 시간이 넘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전반적인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압살롬의 뜻대로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계획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신이 자랑하던 풍성한 머리숱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는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 다윗에게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압살롬이 죽거나 이제 다윗이 죽거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선 18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봐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적장을 죽이지 말아달라 라는 황당한 어찌 보면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부탁이고요.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부탁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부탁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그 반란의 씨앗은 남아있게 되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직접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일단 자신의 의지대로 압살롬을 죽이기는 죽였지만 요압에게는 여전히 큰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남은 것이죠. 요압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과 또 압살롬이 죽었다는 나쁜 소식을 다 전해야 하는 이제 숙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이 선택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굿수 사람이 선택됩니다. 먼저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미 전령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난길에 그가 전한 정보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운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어서 빨리 전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자신이 자처해서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만류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다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압의 생각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에 더 크게 반응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또 다른 전령으로 이 굿수 사람을 선택합니다. 21절을 보면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굿수는 지금의 수단 에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굿수 사람은 이방인인 것이죠. 이방인. 아마도 노예 신분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들 같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해를 당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그냥 어찌 보면 죽어도 될 것 같은 노예 한 명을 전령으로 보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이렇게 막 오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합당한 걱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에게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을 이미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전했던 자도 목숨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던 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전하는 사람도 이제 성치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끼는 아히마아스보다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이 구스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히마아스가 집요하게 자신이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이 아히마아스는 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요압은 이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아히마아스를 보내고 합니다. 일단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으니까 아마도 먼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이 구스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도 구스 사람이 먼저 전하게 될 테니 죽어도 구스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이 아히마아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아히마아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의 예상을 깨고 아히마아스는 이 엄청난 열정과 근성을 가지고 먼저 다름질하여서 들길로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갑니다. 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이 있음에도 자신이 기어코 먼저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들길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어떤 상급을 바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명예욕 때문일까요? 아히마아스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이 먼저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은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학교, 직장,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누군가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아기들이 참 많은데 좀 이제 목사님과 다니게 좀 늦게 장가를 가서 이제 5개월 된 첫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막 옹알이하고 뒤집고 그래서 엄청 이뻐요.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기억이 아직은 생생해요. 아내가 이제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저도 아내도 이제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되고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서 빨리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양가 부모님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 산모 아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고 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쁨이 전해지고 제 기쁨도 이제 더 커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의 수고에 비하면 저는 한 일도 없고 저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고생은 아내가 다 했지만 소식을 전하면서 이게 제가 괜히 이렇게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은 전하는 것만으로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이제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전하는 좋은 소식이 이러한데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도 제가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졸라서 요압의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고 다윗 왕에게 인정받겠다는 그런 욕망보다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 전쟁터에 가족을 보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어서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고 있다. 만약 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낸 이에게 전쟁이 끝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무사히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메시아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 물동이는 생명동이입니다. 그렇게 막 버려두고 다니는 되는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에 이런 반응을 그녀가 보입니다. 물동이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기쁜 소식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만 알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두 번째로 먼저 들은 사람은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마스처럼 바로 전하지 않으면 막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이 가진 중요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전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방법으로 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삶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먼저 들은 사람에게는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만을 전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가치가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전단지든 직접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든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전도하는 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죠. 밖에 나가서 전도지라도 나눠주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이고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것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쌀쌀맞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또 그냥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 구슬려 보려고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기 위해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봐도 가주면서 이렇게 교회 가자라고 이게까지 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줄 시간에 카페에서 차 마시고 남들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며 이야기 들어줄 시간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물질보다 내 시간보다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수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냉담을 당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계속 아히마아스에게 너는 가봐야 득이 없다. 너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듣고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아히마아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서 내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안위보다 이 소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예상 밖에 길도 더 잘 알고 달리기도 잘 달려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도 더 일찍 도착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들이 나가면 안 된다고 말렸기 때문에 성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편한 궁성 안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문 사이, 즉 당시 이렇게 이중으로 된 성벽 사이에 그 안쪽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듣기 위해서 성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올라서 보니 이렇게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거리를 두고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눈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먼저 달려오고 있는 아히마아스를 알아보고 다윗과 함께 보고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지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라 하니라. 이 다윗은 워낙 이 전쟁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누가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임을 이제 알아차게 됩니다. 이 패배한 소식은,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은 혼자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멀리서 이제 패잔병의 무리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서 패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눈이 좋은 파수꾼은 먼저 달려오는 이가 이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여기서 다윗은 중요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연락하시는 분들. 그래서 딱 이렇게 연락처가 딱 뜨면 이게 또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막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좋은 일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막 나오라 그러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러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선한 삶의 모습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 없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관심은 이 전쟁의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생사에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듣는 사람이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살피는 데에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치 빠르게 다윗의 기분을 살피고 지혜롭게 잘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히마아스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는 분명히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직접 전하지 않고 29절 하반절을 보면 왕의 종이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라고 다윗에게 전하며 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 암시하는 듯한 말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 구스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겪었던 어려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죄인이라는 소식을, 죄인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뜨거운 마음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뉴스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정말 심각하죠. 최근 통계 보니까 0.7까지 이제 떨어졌고 서울은 이제 0.5,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막 여러 가지로 다 분석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열거하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애 낳는 것보다 애 낳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 주변에서 듣고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이제 싫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이제 5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 이게 아기는 정말 이게 막 쑥쑥 크더라고요. 막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매일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합니다. 밖에 나오면은 뭐 계속 동영상도 이렇게 틈날 때마다 보고 혼자서 실실 웃고 옛날 찍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고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결혼 안 한 이제 동생들 만나면 꼭 결혼하라고 꼰대 소리를 들을지언정 꼭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애 낳으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잘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 실패 아닌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에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직책도 안 나와 있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이 걱정하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막상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 최악의 반응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이 마지막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참 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밧세바와 불륜 관계였지만 아들을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일주일간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형제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려봐야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들이 죽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자신의 장수에게 온 병사들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했지만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건 내 책임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미리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죽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헛된 일입니다. 다윗의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 절규는 사실 내가 사랑했더라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말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없으며 심지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태국을 좋아하고 태국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태국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마른 우물바닥 긁어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사랑이 아닌,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회를 또 활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각 가정이 있는데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전인적으로 복음을 다 잘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에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어린아이 이제 아기 5개월 아기를 데려가고 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모님도 이제 같이 가게 돼서 참 고민도 많고 또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평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선교지에서 우리 복음을 잘 전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